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코로나 통제가 상당히 여러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처벌하겠다라고 이제 막 협박을 할 정도로 그렇고, 그래서 그 브라질 같은 나라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페루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바이러스의 그 끝에 붙어 있는 스파이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 인후에 이렇게 아마 달아붙을 수 있는 것이 더 강해지고 스파이크가, 그래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다, 한 60에서 65% 정도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을 그 델타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았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것은 영국에서 얘기가 1차 그 접종한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2차 접종까지 한 사람은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60 몇 프로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화이자는 한 2차 접종까지 한 80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아스트라제네카는 3차까지 맞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바이러스의 참 오염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자꾸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좀 이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이제 더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자꾸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인가, 한 10년 넘었는가요?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나라 토종꿀이 거의 90% 이상, 99% 이상 다 전국에 있는 벌들이 전부 다 전멸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아마도 그 이 핸드폰의 전파, 각종 전파, 핸드폰 대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전파 때문에 벌이 나갔다 길을 잃는다든지 방향 감각을 잃는다든지 굉장히 그 예민한 곤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안 그러면 농약 때문인지 안 그러면 기후 변화 때문에 인간에게 지금 이렇게 번진 코로나19처럼 곤충에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 10년 전에 이미 예고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이건 이제 어느 학자가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때부터 이게 아마 기후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 지금 올해 작년도도 그랬습니다만 제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비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고 또 나비도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곤충들과 또 기후에 따라서 이동하는, 온도에 따라서 이동하는 조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의 온난화, 이 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사과가 대구, 경산 그쪽에서 재배 아주 최적 장소라 그랬습니다. 등온대가 맞고 그래서 기온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과의 재배가 강원도 지역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요 지리산 밑에서는 우리나라 그 하우스를 통해서 물론 합니다만 한국 바나나 재배가 하우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옛날처럼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이게 참 연료를 떼기 어려워서 어려울 텐데 어쨌든 간에 온난화는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아까 히말라야 영상에서 이제 나왔는데 60년대 70년대는 완전히 빙하로 가득 덮여 있었던 곳이 지금 빙하가 거의 80% 이상 다 녹아버린 지역을 옛날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 있다라는 고집과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탐진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탐욕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불교만이 지금 이 지구의 온난화 위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해답, 자연으로의 회복하는 해답은 역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되지 않나. 첫 기초를,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욕망을 줄이지 않고서는 욕망을 자본주의나 이런 세속적으로 하는 것처럼 욕망을 갖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뻗쳐 나가 가지고서는 이게 전혀 해답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이제는 신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생각들은 결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도 있고, 백신이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백신만이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굉장히 영리해서, 백신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도 역시나 과학의 발달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지 모든 그 중생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과 욕심을 줄이는 이 방법, 그리고 자연을 연기론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영원한 알을 갖추고 있지 않고 모두 다 서로 연계지어져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지고 그렇게 내가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전부 다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에 연구인지 내가 잊었습니다만, 이대로 지금 진행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앞으로 2050년 정도 됐을 때, 이 수면 높이가 6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해놔놓고 보면 온도가 한 2도 정도 더 지금보다 올라갔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됐을 때 계산을 다 해보니까 6m 가까이 해수면이 올라가면 아마도 인천공항은 몇 메다 수면 밑으로 잠길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약 한 6%에서 10% 정도의 해안선이 다 잠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태국 같은 나라는 거의 국토의 반 이상이 잠겨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모든 욕망을 부리고 산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 욕망에 의해서 모든 생명들에게 독이 되어서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쓴 약이 되겠지만은 욕망을 추구하는데 욕망을 수독하고 오히려 후퇴를 시키니까 참 힘든 일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어떤 면에서는 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 55페이지지? 55페이지 아마 첫 개송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천은 부처님께서 입퇴문으로설 하셨으니, 6천은 안이비설신이 육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퇴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제 정신작용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바깥의 현상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시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돼서 다시 업이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아이를 갖는 것, 태 속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서 생성되는 과정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작동해서 생성되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육근과 육경,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의 6가지 것에 의해서 다시 6가지 식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인식과 또 나라는 까르마, 업이 생성되어지고, 또 나라는 고집과 나의
어떤 색깔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육식과 육경과 그 육입에 의해서 일어난 육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존하고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것은 만나 모이는 성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뜻 얘기할 때 이렇게 서로 뭐 나무와 장작과 장작이 이렇게 의지해 있다라는 이런 아주 평면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의존한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한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변화와 발생을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허블을 보면서 허블망원경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허블 망원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별 가운데 하나가 100억 광년 전에 그러니까 거리상 100억 광년 떨어진 곳의 별빛을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생긴 것은 46억 년밖에 안 된다고요. 100억 광년 바깥에 빛을 보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구보다 훨씬 전에 그 별이 있었고 지금은 그 별이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별이 존재할 때 그 빛을 갖다 뿜은 것이 지금 100억 년을 날아와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 그 별이 지금 실제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별은 실제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실제하는 것처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죠. 다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우주 속에 그 허블 망원경으로 봐서 예측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은하와 같은 은하가 2,000조 개가 뭐 20억 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상키로 2,000조 개가 넘을 것이다. 지금 이 우리 은하에 우리가 지금 하늘 쳐다보면 은하수라고 했던 그 별의 덩어리 그 광활한 별이 모여 있는 그 한 세계가 2,000조 개가 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오리온 성운을 1,500만 광년 바깥에 있는 오리온 성운을 보니까요. 지금도 거기에는 새로운 별들이 형성되고 있고 가스별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들의 별들이 온도 그 물질들을 하는 것은 빛깔과 온도로 본대요. 구분을 한대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생성되어지고 다시 사라지고 성주 개공을 하는 것이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한꺼번에 이게 그냥 팡 터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라지고 이런 것 같지만도 어디에서 생성되어지고 어디에서 폭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계속 변화를 갖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여 발생할 뿐이다. 서로 의존하여 발생하고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의 발생이 이루어지고 다시 결과는 원인이 되고 다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또 결과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거듭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무종이야. 시작과 끝이 없이 거듭 반복하는 것이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 금속 가운데 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은 한국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우주가 그 우주의 어느 곳에선가 만들어져서 지구가 형성될 때 여기 합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구 속에 형성되는데 합해진 금속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던 여러 가지 먼지들과 여러 가지 광석들과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 화성에 간 탐사선들이 거기 안에 광석이나 이런 것을 갖다 채집을 해가지고 흙을 채집해서 갖고 온답니다. 갖고 와서 지구의 그 광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갖다 연구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분석하는 데이터는 오는데 그게 뒤에 이렇게 돌이나 이런 것은 뒤에 오는가 봐요. 아무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도 역시 시작과 끝이 없이 거듭 반복하고 거듭 생성되고 성주개공을 거듭 반복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존하고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것은 만나 모이는 성품이 있다. 의존하는 것은 모여서 또 새로운 것이 생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연기의 원칙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 의지해서 발생하고 또 발생한 것은 또 다른 것을 의지해서 생성되어지고 또 다시 존재하고 이런 과정을 거듭 반복을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나 모이는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 관점에서 놓고 보면 보시바라밀을 왜 하라 그랬을까?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에 우리가 물을 얘기하면 물의 사실 본질은 분자 구조는 H2O지만도 그 물이 갖고 있는 특성은 젖어드는 습성이란 말이에요. 젖어드는 습성과 정화시키는 그걸 다른 물질을 갖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 습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대신 그럼 보시는 어떤 남에게 베푼다라는 이것은 무슨 안에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인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보시행을 육바람을 가는데 보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성질이에요? 이거는 보시행은 기본적으로 베푼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엇을 바라고 보시를 했다 그러면 베풀었다 그러면 그거는 보시가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베푼다라는 특성이 없는 거죠. 물이라고 했는데 뭐 같으냐 염산을 갖다가 또는 초산을 갖다가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초산이더라. 초산은 태우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시행을 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절에 무슨 보시행을 하고 절에 공양행을 하면서 무엇을 기원한다,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양과 보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이 젖어드는 습성이 없는 물을 물이라고 하겠어요? 보시행은 요걸 갖다 양자를 써요. 기를 양자를 쓴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물이 살아있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원천이 되듯이 보시행은 모든 생명들에게 삶의 원천이 된다. 그 성품 자체가 그런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보시를 행하지 않고 이기적이 되거나
또는 보시를 행한다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실제 보시가 되지 않는 행을 한다면, 또 다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보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무슨 우리 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경품과 상품을 줬다. 이거는 보시가 아니라고요. 그냥 장사한 거라고요. 또 우리가 먹다가 남아서, 우리 먹을 게 남아서 썩을까 싶어서 남아서 딴 사람에게 줬다. 그것도 보시 아니라고요. 또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도 보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시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심지어는 물을 갖다가 순수한 물을 H2O를 가지고 젖어드는 습성이 있는 이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유사한 물들을 가지고 물이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푼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이 꼭 그것이 필요할 때라야 돼.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사준 것도 보시가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준 것도 그 뇌물이지 보시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수많은 엉터리 같은 보시를 행하면서 지금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뒤에 나의 변화를 갖고 오느냐. 베풀미라는 것이 나에게 이 물의 변화처럼, 물을 이게 젖어드는 습성이 있는데 이 젖어드는 습성을 갖고서 우리가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하면 몸이 깨끗해지듯이 베풀미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수행을 한다? 사기꾼이라고. 완전한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타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보시를 딱 세 가지로 규정을 해놨어. 제시, 법시, 무예시 해놨다. 그런데 이게요, 재물을 베풀므로 해서 상대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므로 해서 내 스스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다 버리는 결과를 갖고 와서 나를 갖다 정화할 수 있는 특성이에요. 물이 우리를 갖다 때를 벗겨 씻어주듯이.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그냥 다리 꼬고 앉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다리 꼬고 앉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을 갖다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본질적인 것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가 공양 올리면서 복을 빈다 라고 했을 때는 H2O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젖어드는 습성을 만드는 것이라 H3O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랑 똑같다고 말이야. 안 만들어진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착각을 해.
자기가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한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화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도의 힌두교 신자가 80%야? 자기를 정화한다고 겐지스 똥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수없이 했어? 기도를 수없이 하고 맨날 마을 앞에 거기에 힌두교 신전에 가서 맨날 뿌자 올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봐보라고. 여러 생명들을 위한 이타적인 생각이 거기에 나는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고. 우리도 이를테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 마스크는 내가 걸릴까 싶어 겁이 나 쓴다고. 그건 맞지 않죠. 내가 혹시 걸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써야 그게 맞는 얘기죠. 이 보시하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요. 내 스스로 정말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행하지 않으면 고통을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극약 처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물이 정화의 능력과 저저는 습속의 능력이 없다면 이걸 우리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보시행을 행하는 것이 그냥 의무감으로 또는 그걸 행해야만이 뭐가 좀 내가 뭐 자존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으로서 하는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이거는 수행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갖다가 내 욕심을 갖다가 정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메르켈 총리인가 그 사람이 뭐 러시아에게 뭐 러시아 쳐들어간 날짜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으로 러시아를 2차 대전 때 침공했던 것이 너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참 잘하는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달라지느냐? 러시아가 내가 아주 참여하는 소리를 들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소리를 들어서 러시아가 마음이 좋아진 그것보다는 독일 사람들의 다시는 그 무지막지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정화된 마음을 갖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사람들은 전쟁할 수 있는, 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힘만 빠지면 얼마든지 무장해서 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잘못을 참여하지 않고 또 자기를 갖다 정화하는 그 전쟁, 잘못을 참여함으로써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는 사람을 학살한 이 생각을 갖다 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나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보시 바라미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자 아니다 그러다. 그건 샤먼이나 똑같고 희생하지 않는, 내가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보시 아니야. 근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기부받아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도 그거는 기업이 다시 요구를 해. 아, 우리 기업은 그거 조금 줘놔놓고 우리 기업은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기업이고, 그 전부 다 자기의 상당 부분이 자기의 비도덕적인 부분을 갖다가 입막음하기 위해서 주는 뇌물, 독약에 불과한 거야. 진심으로 돈을 벌어서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을 갖다 위해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욕심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요즘에 정치인들 가운데서 맨날 위장 전입했다고 그런 그 얘기했었대. 위장 보시 하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속지만은도 맹한 사람은 그 위장 보시 하는 것도 가서 내가 좀 뜯어 먹어야 되겠다고 가서 앞에 피켓 들고 싸우고 앉았다고. 그 숲속에 이리 떼듯이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시라는 그 베풀매 성질은 우리가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자의 길로 나아가고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바로 산다 그러면 그러한 내가 가질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붙들고 늘어져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보시를 행해서 남보다 내가 우월하고 남보다 내가 뛰어나고 남보다 내가 위대하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허들 마라. 아예 허질 자체를 마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우리의 욕망을 갖다 잠재우는 방법이 보시만큼 욕망을 잠재우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보시만큼. 예를 들면 내가 무예시를 행하는데요. 무예시를 행하려고 그럴 때 여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음 앞에서 달달 떨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달달 떨면서 남에게 무예시를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리 꼬고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라니까. 거의 완벽한 사기꾼들이야. 참선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보시바라밀이 수행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국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갖다 위해서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게 보시가 돼요.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가 목적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발 좀 착각 좀 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인기가 있다고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돼서도 안 돼요. 그만큼 실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대통령 후보 나왔다고 인기 있다는 놈들 내가 참 부덕하고 모자랍니다마는 이 소리 한마디도 안 하대. 다 잘났대. 두 번째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은 그 계를 지키는 것의 성질이 뭐냐면 고난, 힘들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무슨 법무부 차관인가 그 사람 사표 냈는가 뭐 어떻게 됐네. 술 마시고 폭력 행사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도 이래. 서양 사람들도 계율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뭐만 받아들이냐면 선만 받아들인다든지 계율이고 선인 줄 알지 못하고 선만 받아들여서 다리 꼬고 앉아서 건사하게 앉았는 것만 하지 서양 놈들은 계 잘 안 지켜. 여수에도 수계식을 못해. 더러워서 못해. 왜 더러워서 못하느냐? 첫 번째, 내가 예를 하나 들게. 어느 노보살님 돌아가셔서 시달림 가니까 입간을 하는데 뭘 이만큼 간에 넣어주라고 주는 거야. 먹은 거 보니까 전부 다 개첩이야. 수계 보살계부터 시작해서 누구 어떤 큰 스님 개 받고 그 보살님 개 잡아 먹어. 물론 개를 받아서 개를 잡아 먹는가? 이거는 뭐냐면 저성에 가서 염라대왕한테 나 개 받았어 그러니까 봐주시오는 표딱지라고. 뭐 같으냐면 누가 봉사도 안 했는데 봉사했다고 위조된 거 했다며. 그래서 개를 수계식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수계식을 하라고 이 개짓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개 안 받아도 되고요. 우리 애나 받아줘. 애만 왜 받으라 그러시오? 그러면 애가 개를 받으면 안 다치고 그럴까 싶어서 개를 받으라 그런다. 그게 부작처럼 생각을 해. 그리고 수계식 하면 좀 이제 이거 부담 싫어서 오게 받는 것도 부담 싫어서 안 한다는 거야. 또 한 부류는 뭐라 그러냐. 부담 싫어서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개살림을 자꾸 해야 되는데 지키지도 안 하면서 자기는 한번 받았으니까 안 받는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방편을 갖다가 방법을 인간이 큰 환란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을 일러줘도 이것 자체를 이해도 못할 뿐더러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우리 내충 스님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주래. 배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배 기도를. 배 고기 많이 잡게 그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내충 스님이 그때 네가 통역했냐? 누가 통역을 했나? 고기 많이 잡게끔 기도를 했는데 대충 스님이 심각해가 내한테 묻더라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속으로는 이 사람 살색 많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 속으로 안 해도 돼. 티벳 말로 떠들면 누가 알아듣나? 그래. 그러면 이제 고기 많이 못 잡게 살색 맞이 하지 말라는 고기 많이 못 잡게라는 소리 똑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했어. 기도를 해주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나 죽지 말게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뭐 그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아직도 미개한 샤만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 지게는 계를 지키는 것은 내가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일본과 한국과 이북과 북한과 중국이 미국이랑 다 미쳤지. 왜 미쳤느냐? 사람 죽이는 무기만 만들어 놓은 것이 수천조야. 한꺼번에 수백만 수천만도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서 큰 소리 치고 앉냐. 그게 사람 인두껍을 쓰고 할 일이냐고 이게. 미국 놈들도 양보 멀쩡하게 있고 전 세계를 갖다 다 지구를 갖다 사람 한 사람도 못 살게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갖다 2,000발을 갖다 갖고 있는 그게 사람들이냐고.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화해롭게 살 수 있는 그 본질이 계를 지키는 거란 말이야. 계를 지키라니까 부담스럽다 그러고 뭐 어디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뭐 티켓으로 내놓으려고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수행이 안 되죠. 인욕은 분노를 없애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인욕은. 우리가 성질나는 것은 내가 모욕을 받았을 때 내가 있고 내 뭐 인격이 있고 내 품격이 있고 뭐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나에 대해서 모욕을 받았을 때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야. 그래서 인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욕됨을 참는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노를 갖다가 끄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나 윗자리가 돼가면서는 인욕행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매우 심각해져.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행을 하는데, 육바라밀 행을 항상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 육바라밀 행이 나를 갖다 개선시키는, 나를 바꿔줄 수 있는 핵심적 요소들이고, 이것만이 나를 갖다가 부처의 길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욕을 하지 않는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결을 지키지 않는 부처님이 어디 있으며, 보시행을 하지 않는 부처님이 어디 있냐. 그건 참된 사람,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란 말이야. 참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야. 우리는 언뜻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저 작은 성품 한 가지만 보고 얘기한다. 작은 것들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은 남한테 뭐 욕도 잘 안 하고 살아. 그러나 엄청나게 인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정진은 결점이 없는 성품이다. 정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거든. 꾸준히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옛날에도 그 사람이 조금 뭐 모자라고, 그 사람이 조금 좀 멋들었고 그러더라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해. 제일 멍청한 것이 맨날 흔다 그러고 뭔지도 모르고 안 하고 있고, 뭔 말 해도 못 알아듣고 그대로 막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결점이 노출되는 거예요. 정진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정신과 이 습관, 이것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면요, 그런 결점들은 금방 고쳐집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진의 특성은, 정진이 우리들에게 주는 특성은 물이 젖어는 습성과 같이 그 사람의 결점을 없애주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꾸준히 정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육바라밀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 소리거든. 그럼 바뀌죠. 그럼 바뀌지. 이제 그 정진을 하지 않는다. 평소에 다 되지도 않아서 정진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정투성이에요. 결정투성이에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은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락가락 그런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보시행을 하고, 보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다 칩시다. 아, 이제 줄까 말까? 놔뒀다가 딴 거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선정력이 없는 거죠.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요, 집중하는 데 힘이 있는 사람은 오락가락 하는 생각을 한두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합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한다는 얘기는 그건 벌써 틀렸다는 얘기예요. 안에 욕심이 아가 가로막았다는 얘기예요. 집중이 있는 사람은,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쩌냐면, 뒤에서 꿩이 그냥 갑자기 푸드탁 날아가도 안 놀랍니다. 순간적으로 0.1초 만에 그냥 꿩인 줄 알아요. 아이, 그만 놀래라. 그건 벌써 1초 이상 걸렸다 그러면 그건 정신이 어디 딴 데가 있었어요.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요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 마음이 하나로 흐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우리는 금방 모르는 것이 알을 두고서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게 할 때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중생심이 강한 사람은 왔다 갔다 생각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처음에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줄도 모르고 딴 데 가 있는 사람이에요. 철수의 집에 심부름 갔는데 영일의 집에 떡 냄새가 나서 떡 오는데 바라보고 있다 철수의 집에 가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 심부름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 그러고 윤회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요. 지금 지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 그냥 어떻게 시집 와서 이 사람하고 살다가 애기 낳고 그래 또 평생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것조차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산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이 선정의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시를 해도 보시가 안 되고요. 계를 지켜도 계가 잘 안 지켜져요. 인욕을 하려고 해도 성질이 났다 꺼졌다 났다 왔다 갔다 해서 그것도 잘 안 돼요. 정진도 할까 말까가 돼서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정력을 우리가 계속 닦아 나가는 건,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오락가락 수없이 생각 굴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생각 굴리면서 산 것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이제 말 시작하는 어린 애가 더 진실을 말할 때가 많아요. 생각을 뺑뺑이로 굴린 전에 엄마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이게 집중하는 성품은, 사마타의 성품은 집중이라는 데 있다. 마음이 한 가닥으로 간다. 그거는 무쟁이다. 그러거든. 양쪽으로 오락가락 하는 생각이 있으면 다툼이 되는데,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 그걸 무쟁산매라 그래요. 다툼이 없는 산매다. 안에 오락가락해서 자꾸 이럴까 저럴까 하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쟁이라 그러는데, 무쟁산매라는 것은 그게 없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지혜는 집착이 없는 성품. 지혜는 뭐냐면 이제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공성에 대해서 바로 알면 모든 것이 자성이 없는 것을 알고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림자 같은 줄 알면 그 어떤 것에 집착을 할 수 있겠는가? 지혜의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질이 어디 있냐면, 그거는 집착이 없는 데 있단 말이에요. 집착이 끊어져 버려. 그 집착이 끊어지고 마음을 내라는 것이, 집착 끊고 마음 내라는 것이 억무소자하고 이생기심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집착을 끊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아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무아가 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일체 자성이 없고 영원성을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인연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아침에 물방울 같은 것인 줄, 불꽃에 맺힌 이슬 같은 것인 줄 알아서 그게 집착함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집착이 다 끊어지죠. 우리는 항상 있다고 생각해. 내가 있고, 내 남편 있고, 내 자식 있고, 내 돈 있고. 그러니 지혜가 발생할 수가 없죠. 꾀를 내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내 것으로 꾀를 내니까. 전부 다 내 것으로 꾀를 내니까 그게 지혜가 될 리가, 집착이 끊어지질 않죠. 집착이 안 끊어지니까 번뇌가, 집착 안 끊어지면 번뇌가 나갈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 수행을 갖다 이렇게 이 육바라밀이 갖는 특성, 성질, 이것이 그 성질을 우리가 취해서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할 때 열린 생각과 깨어있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깨어나는 생각이라든지 관념적으로 국집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복비는 그런 것은 아주 너무 핫발이 들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바람일행을 갖다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은, 이 바람일이라는 말 자체가 걷는다라는 말인데, 이걸 뜻으로 얘기하면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보시행은 이게 얘기했잖아요. 베풀므로써 나의 독성을 갖다 해독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계를 안 지키면 내 스스로 자해하는 것과 같이 나를 죽이게 될 건데, 계를 지킴으로써 그와 같은 나를 죽일 수 있는 칼을 갖다 제거시키는 거란 말이야. 분노를 일으켜서 내 스스로 태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인욕을 통해서 줄이는 거야. 나의 변화를 하지 못하고 고집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독성을 정진으로서 그걸 제거시킨다. 산란한 마음과 오락가락하는 이 이중적 생각들을 갖다가 사마타로서 중지시킨다. 공성을 체험한 이 마음으로서 일체가 허망해서 어떤 것도 집착할 수 없다라는 정신을 갖고서 이것을 갖다가 집착을 끌어나간단 말이죠.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무슨 자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갖다 참 사람으로 그 실행을 함으로써 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 안에는요 어느 것 하나 버리면 결손이 일어나요. 이 안에는 보시행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한다. 앞에 뭐 참선도 하고 뭐 한다. 욕심을 어쩌려고. 참선한다고 욕심 안 나갑니다. 그건 트럼프야. 트럼프가 무슨 코로나 걸렸는데 무슨 뭔 약을 먹었다고? 뭔 약? 렘디시비르인 거 뭐? 예? 말라리아 약을 먹었다고? 그게 낫나? 배 아픈데 아까저기 바르는 거지. 그 여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을 치유하기 위한 약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이를테면 보시행을 하는데도 세 가지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놨잖아요. 그 왜 이걸 또 세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놨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사람이 그냥 표피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거 없애는 것,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법실은 왜 해놨느냐면 이게 보통 보면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이 깨달음이 전유물이고 모든 중생에게 보편성을 갖게 하지 못할 때 오는 법집의 오류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일체 중생이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어느 종교는 그 독생자 아들만 독생자지 나머지는 절대 안 된다며. 불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놨단 말이에요. 무예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다리를 갖다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얘기가 만약에 무예시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모두 다 전부 다 저 사람들이 보살들이 다 그런단 말이야.
죽음에 이르러서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언제나 받들어서 다 죽음의 강에 두려움이 없도록 내가 다 모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히말라야 산 계곡에 다리가 나아지지 않아서 이 로프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마을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당나귀도 건너가고 막 그러더만. 당나귀도 줄에 달리가 건너가고 그러더만.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두려워하는데 관광객들은 그냥 오금이 저려. 그러니까 그 관광객을 갖다 붙들고서 이제 앞에 같이 붙들고서 같이 건너줘. 관광객은 그 사람만 믿고 건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건너주는 그 사람이 아이고 겁나라 하고 달달로 떨고 울고 그러면 같이 따라 건너겠어요? 무해시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사의 강을 건널 때 내가 건너주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받아요. 이끌어주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런 소중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다리만 꼬고 앉아서 승부를 한다는 거야. 경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도. 육바라밀들의 성품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육바라밀이 갖는 우리가 이렇잖아요. 무슨 약을 먹을 때 무슨 병에 걸려서 약을 먹을 때 그 약은 개발할 때 이것은 어떠한 성분이 들었고 그 성분이 몇 밀리그램이 들었고 그래서 이건 지속하는 것이 얼마고 그래서 그 병에 이 약을 갖다 먹으면 며칠간 정도 먹으면 거기에 어떤 박테리아만 죽어서 병이 완치가 될 것이다 라고 그 약의 성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시바라밀, 육바라밀의 이 얘기는 그 안에 우리의 안에 병 걸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기적으로 베풀기 싫고 내 죽음이 나만 죽는 것 같고, 또 나만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이 생각을 갖다 전부 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보시란 말이에요. 남을 죽이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만약에 식인종 같은 경우가 추장들이 상대 사람의 살을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건 상대를 얼마나 내가 너를 갖다 먹어버릴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한 거 아니야. 그건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고 상대를 위협하려고 먹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제일 강우병이 식으로 뇌가 뚫려서 제일 먼저 죽어. 그게 옛날에 서양에서 아마존 지역에 조사했던 필름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잘못된 독성들을 갖다 우리를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병을 갖다 치료하는 6가지 바라밀을 갖다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도덕적으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같으면 이걸 갖다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건 도덕 교과서에나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참 여러 사람이 살기 좋다더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젖어드는 습성이 없어서 우리 몸에 물이 68pH 이하로 떨어지면 탈수가 되면 죽듯이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이와 같은 실천력이 없고 이와 같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육바라밀에 반대되는, 육바라밀로서 치료해야 되는 그 병으로 인해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패망하고 죽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육바라밀이 가리키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교학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 생명과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적당한 도덕 교과서 정도라 그러면 이까지 걸 왜 얘기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의 말로를 한번 봐보라고요. 말로를 한번 봐보시라고. 사선정과 사무량심과 그와 같이 다른 사무색과 그러한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평정을 잃지 않는 성품이라 하시다. 사선정, 그냥 선정, 집중되진 마음, 사무량심,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사의 마음, 또 사무색, 무색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실제로 깊숙이 선정이 이루어지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평소에도 평정심을 갖다 절대 잃지 않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평상심 그래요. 평상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마음 이런 뜻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언제나 평정심으로 유지하고 있다. 어떤 상황을 당하도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이 그대로 유지가 돼. 우리는 누가 약만 좀 올려도 성질이 나서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되잖아. 지가 제일 좋아하는 한 방에서 같이 자는 사람도 옆에서 약 올리면 성질 나서 펄펄 뛰잖아. 저 어디 저 어디에 갑순이 갑돌이가 약 올린 것도 아니고 같이 한수대 밥 먹고 서로 얼굴 맨날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약 올리면 펄펄 뛰잖아. 평정심 유지가 안 되잖아. 이런 것은 그 본질이 평정심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게 이제 숙련되어지고 이렇게 자꾸 깊숙이 익어야 그걸 사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사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경쟁하고 너무 욕망으로 치닫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자기만을 위하고 이것이 결코 우리를 갖다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치닫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을 급속도로 욕망을 갖다 추구를 하기 때문에
OECD 32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30실 보리도품은 요걸 한번 제가 한번 이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37 조도품이라 그래서 37 조도 우리가 이제 37가지 우리 도 닦는데 도움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한번 내가 메모를 해서 쭉 정리를 다음 시간에 첫머리에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입꼬리 행론 책이 곧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지로 만들어서 독송하기 좋게끔 또 대장경이 옛날식으로 이게 그 실로 꼬매서 넘기기 좋고 두 장 제비로 해서 한 페이지만 인쇄해서 된 그 옛날 책들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첫 출판이 한 3,000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BTN에서 그 책을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 이제 다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누구 쪽으로 신청을 하라 그럴까? 우리 감독님. 그 전화에 하도 소리가 깨뚝깨뚝 나서 힘들긴 하겠더라. 그 좀 책 신청을 감독님 핸드폰? 어디 컴퓨터 핸드폰? 여기 휴대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이름 적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지금 그 책 여러분께서 조금씩이라도 책 출판하는데 3,000권에 한 권당 출판가가 11,000원 정도 미키더라고요. 원가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통장 번호도 좀 올려주지, 계좌번호도. 해서 여러분께서 그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해서 출판하고 또 책이 BTN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3,000권 훨씬 더 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두 번째 판 내는 것은 좀 그 두 장짜리로 한지로 안 내고 좀 얇게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3,000~4,000원 정도 가격으로 이제 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십시일반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고 요 유튜브에 올릴 때 이게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그 주소하고 그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틀리게 해놓으면 돌아오면 다시 보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 받을 수 있는 주소를 갖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